오늘 주일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오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오늘 주일 아침에는 봉독해 올린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창세기 16장 1절 이하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사레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삼아 이스마엘을 출생시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그 땅의 풍속은 본처에게 자식이 없을 때는 아내 사라의 재앙 같은 방법으로 자식을 낳는 경우가 허다했었습니다. 아마 사라도 이 방법을 제안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 끝에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재산을 상속할 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가 이미 상속자로 지목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 자꾸 나이는 늙어가고 자기 아내도 나이도 많아져 가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아마 자식 낳는 것은 포기하고 자기 재산을 상속받을 자는 자기 종 중에 신실한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지목해서 그에게 자기 전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로 이미 생각해 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먹고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무표를 한번 쳐다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앞으로 내 자녀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다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때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하리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 땅에서 나오게 되는데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식을 낳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손들이 앞으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또 자기의 자손들이 앞으로 이방에서 객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 또 4대 만에 다시 땅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이런 약속도 받아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고 났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그 은혜를 입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자기가 본 이상을 자기 아내에게 말하지 않나 싶어요. 아니, 우리 재산을 상속받을 자는 엘리에셀이 아닌가 봐. 내 몸에서 자식을 낳는데 이렇게 말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 말 들으니까 참 좋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나는 나이가 이미 많아서 이미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까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한번 아들 하나를 두면 어떻겠는가.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갈의 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거죠. 그 자식이 바로 이스마엘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인간의 생각에서 인간의 방법대로 생각한 행동한 일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중동 분쟁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사람마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닥다리가 하나씩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마다 약점은 하나씩 갖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의인이라고 불리던 노아도 술에 약하여 술 취하여 벌거벗은 모습을 자식들에게 노출시켰고, 아간도 물질에 약하여 도둑질에 하여 자기 온 가족이 멸망당했고, 삼손도 정욕에 약하여 자기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수모를 당했고, 성군 다윗도 정욕에 약하여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실수를 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장점들이죠. 그러나 사람이 또한 약점도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귀 사탄은 이 우리 사람들의 약점을 잘 알아요. 어느 부분이 약한지 이 약점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당한 그 시험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험은 언제 오는가 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말씀과 16장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고 난 다음에 시험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하나 있어요.
나는 나이가 많았어. 그러니 나는 틀렸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내 몸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우리의 종 있는 담백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 자식 대신 상속자로 삼자.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엘리에셀이 아니다. 네 몸에서 자식을 낳는다. 하나님 약속을 다시 주신 겁니다.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을 버린 거죠. 이제 버렸어요. 근데 또 거기에 또 끼어들어오는 이야기가 또 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접근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 몸에서 자식 난다면서요. 그런 거 좋은 생각 있다. 당신 몸에서 나오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 하는 거자. 그 말 들어보니 얼마나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 실수를 범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은요, 은혜를 가장 많이 받고 났을 때 바로 옵니다.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기뻐할 때 시험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내려오면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면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 그 마귀한테 꼭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생각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꼭 시험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누가 시험합니까? 오늘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였습니다. 시험은요, 먼 데서 오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믿었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시험은요, 내가 아주 모르는, 아주 먼 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잘 알고 내가 가장 믿는 그 사람이 시험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도 자기 옆에 아내 하와가 선악과를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하니까 다 먹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걸렸던 거예요. 먼 데 사람이 온 게 아닙니다. 자기 아내 하와가 가지고 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요구하니까 넘어갔다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레가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달콤하지요. 그 제안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 바로 큰 시험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말합니다.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뭐라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이렇게 책망했던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30장 10절에도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아내를 얻으면 진주보다 더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을 보면 악한 왕으로 점 찍었던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아합이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왕 솔로몬도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여 곧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시돈 여인, 헷 여인, 그런 여인들을 얻었더니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신을 따르게 했다고 열왕기상 11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자,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참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꼭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말이 너무나 솔깃해. 그 사람 말 들으면 금방 무엇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시험에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왜 시험에 들었을까요? 원인은 인내하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있는 거예요. 때를 기다려야 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때를 못 기다린 겁니다. 우리 바다에 나가려면 물때가 있죠. 물때. 바닷물이 들 때 배를 띄워야 되고, 바닷물이 쓸 때는 바다에 가서, 썰물에 가서 바다의 무엇을 또 작업도 해야 돼. 그러니까 바다의 물때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물이 들 때와 썰 때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잠잠히 있으라 하면 잠잠히 있어야 되고, 너 일어나서 이동해라 이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때를 잘 맞춰야 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 100세 때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75세 때 했어요. 하란을 떠날 때. 근데 하나님이 자식은 100세 때 줬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몸종 하가를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문 지 10년 후였더라. 지금도 앞으로도 15년이 더 남아있는데 일을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대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달라요.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세요. 우리를 죄를 지어서도 벌할 수 있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를 기다리고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서 일을 저지르고 만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놓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와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올 때까지 일주일 동안을 기다리라는 그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기다리다가 그 조금도 못 기다리고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네. 당신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아서 일을 했대. 저질렀대.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을 자기가 먼저 그냥 이리 서둘러 제사를 지냈단 말입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 망령도 행하였도다 라고 책망합니다. 약속을 지키고 시간을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조급해서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분명히 많아요. 장점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약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생각해도 나는 다 잘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아무리 누가 하라고 요구해도 내가 할 수 없어요. 나는 그거 할 수 없으니까, 난 그거 할 능력이 없으니까, 난 그게 나의 약점이거든. 약점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 인간의 약점을 노립니다. 이 사람을 어디 치면 넘어지지? 상대방이 여기가 허점이야. 이것만 치면 이 사람은 넘어져. 이것을 집중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씨름 선수도요,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해. 공두 선수도요,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 집중으로 공격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신만만한 부분은 마귀는 공격 안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너무 잘 알아, 마귀. 그러니까 우리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물고 늘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약점을 잘 커버합시다. 그래서 마귀에 넘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합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미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딘 것 같아. 가장 늦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고 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일할 때이기 때문에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약속이 꼭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을 믿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큰 시험을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 중에도 잘 이겨냈던 아브라함, 그만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그만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시험을 잘 견뎌내고 성공하다가도 우리가 때로는 생각지 않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